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의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내용은 알듯하기도 하고 또 한편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피살됐다. 누군가가 죽임을 당해서 그 시체가 발견됐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 거기서 이제 그 발견된 자리에서 어느 지파, 어느 성읍이 가까운지 뭐 이렇게 이제 산청하고 진주하고 그 둘 중에 가까운 쪽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일단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되 아무래도 그 범인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아직 그 부려먹지도 않았고 멍에도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어느 골짜기에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제사를 제물로 이제 그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가 없으면 우리가 그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자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피 흘린 죄를 벗어나게 그렇게 이제 해결하도록 하는데 참 어려운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의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두고 거리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이 죽였겠지 해가지고 막 죄를 덮어 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 쪽으로는 30리고 진주 쪽으로는 70리라 할 때 그럼 산청 사람 죽였다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발견된 곳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는 해보지만은 아무래도 그 목격자도 없고 뭐 과학적 수사가 안 될 그럴 때 그 죄 문제를 정말 자신들이 죄가 없다면은 하나님께 그 자백을 하고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걸로 끝을 내게 했는데 여기 무죄 추정의 원리라는 이건 현대법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무죄 추정.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어지간하면 막 죄를 덮어 씌우려고 자꾸 그렇게 하기 쉬운데 기본적으로 증거가 없을 때는 무죄 추정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법인데 쉽지 않죠.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러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 고소를 당했다고 해가지고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할 때 이게 상당히 이제 선진화법입니다. 선진국쯤 돼가지고 이런 인권법에서 다루는데 우리나라는 헌법 27조 제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재판을 받기까지는요, 수갑을 채우기나 오랏줄을 묶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그 노무현 변호사에게 막 그 검사가 혼쭐 난 적이 있잖아요.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와요. 왜 얘들 그다 묶었냐? 우리 헌법 27조 4항에 범죄로 확인되기 전에 무죄로 추정한다 하고 당당하게 막 하니까 뭐 꼼짝없이 그 변호사 말대로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화된 법이기 때문에 인권법 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이라 해도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권 사상이 발달되지 못했던 시대는 혐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범인처럼 막 다루고 고문을 하고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이른바 혐의형이 과해져 가지고 무죄 추정이 발동할 여지가 없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했는데, 그러나 적법 절차의 이념에 의하면은 뒷받침되는 오늘날의 형사 소송 체계 하에서는 설령 그 죄인을 그냥 너무 느슨하게 다루다가 100명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무고한 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게 우리 선진화된 법이라는 거예요. 까딱하면 그렇게 이제 묵도 안 하고 뭐 하다가 놓치면 어떡하냐는데 100명을 놓친다 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억울한 일 당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진화된 인권법이. 그런데 이건 이제 대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쯤 되면은 다 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해서 무죄 추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의 반영으로 세계 인권선언은 11조 1항에서 형법상 범죄로 인해서 소추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확보되어 있는 공개 재판에서 법에 의해서 증거가 확실해 가지고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가지고, 이거 이제 모든 그 선진국 나라에는 다 법을 정할 때 이 국제인권선언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법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단지 그저 증거도 없이 와서 누가 여러분을 갖다 수갑을 채우거나 묶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정중하게 그저 차에 태워서 모셔가는 거는 뭐 그건 몰라도 그냥 수갑부터 덜컹 채우고, 그럼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단지 그저 피의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구속하거나 결박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성경도요, 여러 군데 보면 굉장히 그 법이 섬세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미란다 원칙이라 해가지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당신이 한 말이 재판에서 불이익 당할 수 있으니까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고 이제 오히려 체포하면서도 그걸 반드시 말해야 되는 걸 하잖아요. 피의자를 근거할 때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소송법적으로 국가적 소추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하거나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측이라든지 정부 측이나 국가 측, 다시 말하면 형사나 경찰이 소추하려면은, 고소를 하려면은, 소를 제기하고 하려면은 자기들이 죄를 찾아내 가지고 그 재판해야 되는 것이지, 우격 따짐으로 주어 패거나 이래 가지고 억지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임금법에. 그런데도 뭐 요즘은 제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주어 패가지고 그냥 잠을 안 재우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허위 자백을 받아내려고. 특히 이제 그 보안법, 국가보안법 이런 경우는 뭐 마구 우격 따짐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가지고 빨갱이 일단 만드는, 빨갱이나 간첩을 만들어 놔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는 그 허위 자백서를 검사나 경찰이 다 써가지고 그걸 보고 본인 뺏겨 쓰게 해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무지막지하게 했습니다. 이건 뭐 백일천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사가 죄송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 절차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기소자 검사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인 자신이 피고는요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반 서민 대중은 자기가 무죄하다 할지라도 자기 무죄를 입증하고 변호할 만한 그런 능력의 실력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이제 연행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 뭐 오래된 일인데 그건 한 뭐 30년 가까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하고 부닥쳐가지고 상대방이 많이 다쳤어요. 아마 한쪽 다리를 글쎄 뭐 수술해가지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몰라도 상당히 만 6, 7개월 아마 이렇게 진단이 나올 정도로 한데 이게 문제가 원래 중앙선이 있던 도로에서 그것이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중앙선이 다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된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 대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쳤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저 나를 중앙선 침범으로 중대 과실로 해가지고 이제 형사 입건이 된 거예요. 그래 구속까지 이제 나왔는데, 구속 내가 적부심 신청을 해가지고 구속을 면했는데, 구속 적부심 면은 그때 돈으로 그건 한 200만 원인가 들어가지고 구속을 면하고, 그래 재판을 받는데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야 되는 거 사실은. 제가 변호사 안 사고 나는 내 자신의 입장을 내 자신이 해명하겠다. 그래가지고 문서를 아주 뭐 정교하게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담당 검사에게 보냈죠. 그랬더니 이제 재판 받으러 2번인가 올라갔는데 경기도까지. 여러분 그 사고 나도 고향에서도 나면 안 되지. 고향에서 사고 나면 몰라도 타향에 가서 타지에 가서 사고 나면요, 그 팔이 안으로 간다고 그쪽 지역 형사가 그쪽 지역 사람 편을 들어서 초동 수사 기록을 써버려요. 그러면 뭐 불이익 당하는 건 뭐 그거는 뻔한 일이거든요.
그래, 굉장히 소상하게 내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진을 찍어 전부 해가지고, 그래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변호사 안 사고도 제가 그 재판을 이겼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국가 폭력이 난무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억울한 재판이 없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두었다는 거예요. 비록 가해자라고 해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면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을 마련한 걸 보면은 하나님은 참 약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를 얼마나 염두에 두셨는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판결할 때도 반드시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고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를 하되 또 한 사람 증거는 누가 감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만 판결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조폐. 그리고 통닭구이, 비행기 태우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거기다가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고 코에다 고춧가루 물을 부어가지고 물고문하고 막 고춧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자백을 받으면 증거가 필요 없거든요. 자백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검사 편의주의냐. 검사 편의주의.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본인이 자백을 받고 쭉 해미되니까. 그래가지고, 죽은 사형을 당한 사람도 꽤 많이 있고, 10년, 20년 뭐, 이렇게 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 부지기수거든요. 제가 그 건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그래서 저는 뭐 오래전부터 정말 이 검찰 세계나 사법 세계는 뭐 정치도 정치지만 사법부도 너무 악하고 변질되고 타락했다. 그래서 국민을 잘 몰라, 약하니까, 법을 모르니까. 유대교의 미시나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피르케 아보스라고, 아보스라는 말은 아버지, 애비들, 아버지들 이런 말인데, 1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경우에 어느 쪽으로든지 판단할 수 있을 때는 무죄로 판단해라. 무죄로 할 수도 있고 유죄로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무죄로 판결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 유명한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막 잡아다가 이래 하려고 하니까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말이야. 이 사람들의 이 예수와하고 뭐 그 제자들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 난 것 같으면은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난 거 아니면 저절로 없어질 테니까, 그럼 좀 두고 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 유대교의 피르케 아보스라고 하는 그런 탈무드 같은 그런 교훈집에 무죄, 유죄 어느 쪽으로든지 판결할 수 있다 싶을 때는 무죄 쪽으로 판결하라. 이런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내에서도 누가 뭐 의심이 된다 하는 걸 가지고 막 죄인 취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증거도 없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돼. 그래야 서로가 편안한 거죠. 증거 드러나면 뭐 거의 할 수 없지만은 오늘 낮에 잠깐 말씀드린 이제 센츄리 무브먼트라고 이 성서운동, 가해자라 할지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면은 이런 데서 피난처 운동, 도피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암살, 시신이 발견됐는데, 심지어, 범인이 잡혔는데도 끝까지 안 불어. 그러니까, 누가, 왜 죽였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맨 먼저 우리나라 그 현대사의 유명한 사람이 송진우, 고하 송진우 같은 사람이 암살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덕수 같은 사람도 암살된 거고, 여운형도 암살되고, 김구도 암살됐어요. 근데 배우가 심증은 가는데, 본인이 입을 단독 범행처럼 말하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73년도 10월 19일에 서울대 법대 교수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 끌려가서요. 그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그 최종원이라고 중앙정보부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의 형님이 최종길 교수라 서울대 교수인 거예요. 내일 자네 형님 좀 같이 동행해가지고 모시고 올 수 있겠나? 뭔데? 뭐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냥 뭐 제가 부탁하면 형님이 오실 수 있죠. 해주고 왔는데 그 이튿날 사흘 되는 날에 사흘째 되는 날일 겁니다. 중앙정보부 앞에 시신으로 발견된 거야.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중앙정보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간첩 혐의가 탄로가 나니까 창문에서 뛰어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최종길 교수가 간첩도 아니고 뛰어내릴 사람도 아니고 고문을 해가지고 죽은 시신을 갖다가 그래 던져놓고 이제 그리 발표하니까 지금도 이게 의문사로 남아 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우리가 고문해 죽였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의문사 이게 그러고 나서 1년 10개월 후에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우리나라의 사상계를 이끌어갔던 장준하 선생이 경기도에서 그 약사봉이라는 곳에 등산을 갔는데 사람들이 내려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절벽 아래에 떨어져 있는데 이 머리 한쪽 편에 망치로 딱 때려가지고 쇠망치로 딱 때려서 그냥 구멍이 뼈가 동그랗게 폭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그 의문사거든요. 그리고 최종길 교수나 이 장준하 선생이나 사실 장준하는 한때 김구 선생의 비서를 지내기도 하고 이분이 내가 알기로는 목사 안수도 받은 걸 알고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 역사에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대학생들의 우상이었고 그 당시에 한국의 지성인들 중에 사상계라는 책을 안 본 사람은 그건 지성인 취급을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일간지 신문이 10만 부 해가지고 그 메이저 언론이 될 때 사상계의 잡지가 8만 부까지 찍었을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던 그런 이승만 시대부터 유신 시대까지 이어져 왔던 그 사상계의 주필이었는데 그걸 의문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 다 최종길 교수하고 이제 이 두 분 다 최종길 교수는 서울대 법대 교수니까 거기에 이제 권력에 박정희 유신 정권의 끈앞풀이 그 최종길 교수의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신 헌법이란 것은 뭐 옳지 않다든지 뭐 누가 질문을 퍽 던져봤다든지 할 때 그 최정길 교수라는 분이 유신 헌법에 그 찬성하지 않는 정도, 뭐 극구 반대하고 이럴 인물도 너무 착하고 너무 조용한 분이 돼가지고 그리 나서고 막 설치 이런 분은 아니야. 전혀. 그런데도 죽였어.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그리고 1년 10개월 됐을 때 장준하 같은 분은 그렇게 하지 않죠. 목숨을 떼 걸고 민주화를 위해서, 이승만 때부터, 그렇게 이제 외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최정길 교수를 그렇게 고문해가지고 죽여놓은 그 정권이 1년 10개월 만에 또 장준하를 그렇게 죽였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역사에 이렇게 인물다운 인물은 정말 대통령이 되어도 마땅한 그런 분들인데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저는 볼 때 최근에 노회찬 의원 같은 분도 그 죽음이 절대 자살 아닙니다. 자살일 수가 없어요. 창문에 떨어졌는데 8m 날아갔다고? 8m 50이나 그게 말이 안 돼. 여러분 대학생들이 제자리 멀리뛰기 할 때 2m를 못 뛰어요. 잘.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창문에서 8m 날아간다고?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검찰에 발표할 때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고 펑 터뜨리니까 다 조용해졌거든요. 자필 유서가 발견됐으니까 그 불법 정치 자금을 갖다 받아가지고 정상 처리하는 거 쪽팔려가 죽었다, 자살했다.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4천만 원 겨우. 아니, 그래 한참 있다가 이제 알려진 거는 자필 유서가 육필로 필적 감정이 가는 육필이 아니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유서를 남겼다는 거야. 세상에 법을 국회의원이 필적 감정이 안 되는 문자 메시지로 유서 쓰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겠어요? 하늘 아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국민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나는 웃기는 게 그 민주정의당 그 당원들도 왜 가만히 있는지 겁먹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겁먹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대명천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의문사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남미에 그 IT라는 나라라든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는요, 그냥 의문사가 날마다 일어나. 날마다 거의. 아니, 날마다 한 건이 아니고 한 해에 1000몇백 건씩 일어나요. 그야말로 이거는 통제불능의 세상이 된 거라. 거기 그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책을 쓴 분이 있는데 레슬리 지일이라고는 여자 교수가 쓴 책인데 미국에요 암살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소아라고 하는 학교야. 소아가 뭐냐? 스쿨 오브 더 아메리카라는 거예요. 아메리카 군사학교라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정치인들 암살하는 암살학교, 테러 쿠데타 학교, 테러 진압 훈련학교 뭐 이런 군사학교인데 거기서 훈련받은 6만 명 정도가 남미에 파송돼 가지고 모든 나라, 남미 모든 나라에 파송돼 가지고 민주정부 들어서면은 쿠데타를 해가지고 뒤로 끌어엎어 가지고 그 나라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미국 해병대가 들어가서 진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 학교에서 교수 하다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반더빌트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심층 취재를 해가지고 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이 또
다시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책을 그 2권이나 샀습니다. 한 권, 혹시 내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남미에 일어나는 이 끔찍한 일들을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이라든지 파나마 침공이라든지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신부를 쏘아 죽인 도밍고 몬테로사 정권이라든지 이런 이 순악질들의 모든 그 학교가 여기서 나온 전부 다. 남미의 불행은 이 학교 출신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6만 명이나 돼. 우리는 그저 미국 하면 아름다울 밑자를 써가지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은 남미 사람에게 안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신부가 이건 암살이 아니고요. 설교하는 데 와서 쏘았다고. 미국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군사훈련받은 사람들.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로메로라는 영화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간까지 로메로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일을 안 가져온 게 있네. 여기가 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인데요. 나라 크기 해봐야 우리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인구가 한 600만 정도, 600만 정도면 될 겁니다. 되는데 깽단이 7만 명쯤 된다니까요. 깽단이. 그래 정부라는 건 있기는 있지만은 통제가 안 돼. 이렇게 여기 IT 같은 나라도 지금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IT야 뭐하러 침공을 해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땅만 충분히 잘 살잖아요. 이 UFC라고 아메리카 프루트 CO4 미국 과일 회사라고 하는 이 유명한 회사가 이 전체에다가 국민들 전부 노예처럼 삼아가지고 과일들을 싸게 재배하게 해가지고 미국에 팔아먹는 그 대표적인 우리가 마시는 음료가 델몬트라는 음료가 바로 그 아메리카 UFC에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팔아주지 말아야 돼. 정말 악덕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 사람들 전부 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미국 가서 돈 벌어 와서 살아보겠다 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이제 차단이 돼서 지금 가지도 못해요. 그럼 미국 와가지고 또, 거기서 또 팔을 짓고 하니까 또 거기서 추방을 했더니 추방을 해가지고 오면 이제 아무런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마약 장사하든지 깽당이 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중남미 일대가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좋은 땅인데도 전부 깡패 아니면 거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볼 때 정말 미국이 이런 악한 군인들만 만들어가지고 파송 안 했어도 자치적으로 그래도 발전하며 살 수 있을 것이고 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었을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나 현실이나 이런 거 좀 사실을 좀 똑바로 좀 봐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여자를 전쟁터에 가서 여자를 사로잡아 왔는데
보니까 미인인 거야. 너무 아름다운 여자라 말이야. 그래서 네 마음이 그 여자를 막 사랑해가지고 연애하는 마음이 열련하거든. 그냥 아내를 삼으라. 그럼 네 집으로 데려가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해가지고 어제까지의 삶은 그냥 다 죽은 걸로 하고 결례를 행하고, 그래서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그래 정상적으로 대우를 해라. 그리고 이제 한 1개월 동안은 자기가 버리고 온 고향이나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수 있도록, 슬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도 주고, 그래 해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살다가 만약에 뭐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맞고 뭐 이것저것 살아보니까 뭐 얼굴은 예쁜데 영 마음에 안 들고 막 염증이 나오고 뭐 그래 하거든. 네가 그를 욕보였으니까 어디 팔아먹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상적으로 이혼을 해가지고 갈 길을 찾아가게 해야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로 잡아온 그런 사람이라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내가 두 아내를 뒀는데 하나는 라헬처럼 사랑을 받고 하나는 레아처럼 별로 사랑 못 받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랑을 못 받지만은 큰 부인에게서 먼저 아들이 났으면은 아무리 여자가 미워도 장자의 권한은 그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 있으니까 정당적인 장자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유산을 줄 때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이라도 두 몫을 줘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대우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절에는요,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비의 말도 안 듣고 어미의 말도 안 듣고 도저히 말을 안 듣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정식으로 고소를 해라.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그들 중에 악을 지하라. 그런 부모 말 안 듣고 애매이고 쏙쏙이고 대들고 패역하고 게으르고 이래 하면요, 정상적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하는 사형을 돌로 쳐가지고 그래 하게 되면은 그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다시는 애들이 그래 못돼 먹게 방자하게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뭐 이런 법은 이렇게 음하게 해놨는데 나는 이스라엘 그 역사에 실제로 이 법이 시행돼 가지고 누구를 자기 아들을 고소해 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한 사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음하게 불효막심한 사람들은 음하게 따르는 거예요. 음하게. 여러분 그 요즘 애들요 대먹지 않게 뭐 그냥 후레 자식처럼 막 이렇게 길러놓으면요 크면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불효한 자식은요 그 하나님 신성 모독한 거나 부모에게 패역한 거나 똑같아. 죄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는 거예요.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렇게 해서요 한둘이 죽게 되면은 죽을 죄를 짓는 사람이 줄어들어 가지고 오히려 덜 죽게 되는 그게 목적은 그런 거죠. 악을 지하는 거예요.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 되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엄밀한 다른 문제야.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 나무에 달린 게 아니라고. 나무에 달린 거는 그 교수형 목을 맨 거거든요. 목을 매서 교수형 당사하고 나무에 달린 거지. 여기 뭐 나무에 못 박힌 자는 일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걸 갖다 해가지고 그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가지고 나무에 달린 너가 믿는 예수는 나무에 달리니까 저주받은 자야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나데마 예수스라 하고 다른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그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른 방언을 하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언이 끝난 거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 고린도 교회 방언을 따라한다고 또 헛소리를 하려는 것도 참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그 방언에 대해서 워낙 여러 차례 이야기를 좀 하고 했더니 그래도 이제 이 설교나 방송 들은 분들 중에 10년, 20년, 30년씩 이렇게 방언을 하던 분들이 한 방언과 이상을 하면서도 자기 확신이 좀 없고 좀 했다가 내가 확실히 아니다. 사도행전의 방언 3번 나오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이례적으로 나타난 표적에 불과하고 고린도 교회 방언은 은사인 줄 알고 바울이 그런 편지를 썼었지만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나무에 달렸으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고 아나데마 예수스라 하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영은 악령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른 방언을 시킨 거니까 따라서 성경적으로는 오늘 현대교회 그 이상한 소리를 바라는 그런 걸 방언의 은사라고 증거할 근거는 1%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이런 걸 확실히 하고 나니까 방언하던 게 참 머쓱한 거라 자기들. 자기가 와도 우습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그만둔 거야. 그런 편지가 지금도 자주 간간히 와요. 저를 찾아오는 분도 있고, 목사님 제가 방언에 빠져가지고 지옥의 현관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 죽었으면 그저 평생에 헛소리 하다가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귀신 방언하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노 목사님 때문에 벗어났다 그러면서 아주 감사하면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나무에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거든.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13장까지를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13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거의 다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다음 22장에는 네 형제의 우양이 서원아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든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경우를 볼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반드시 그러다가 네 형제, 또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라.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네가 혹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 형제가 찾아올 때까지 두었다가 거기에 돌려줘라.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나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또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켜줘야 한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또 남자는 여자처럼 뭐 치마를 입고 다니지 마. 이같이 하는 것은 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야.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절에 뭐 새 새끼나 알이 있어가지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걸 만나거든
그 어미새의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럼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근데 새 새끼를 내서 뭐 하려고? 나는 몰라, 우리는 이제 어릴 때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그 새가 그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가 있으면 그걸 집으로 가져가 키우고들 했어요. 키우다가 죽은 경우도 많고, 알은 이제 뭐 그 꺼내오고 온다고 했는데, 어미는 그 놓아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네가 또 새 집을 건축했을 때, 지붕이라든지 이럴 때,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참 하나님이 또 별걸 다 신경을 쓰시죠. 난간을 만들어야 돼. 그 피 흘린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나. 그 난간을 안 만들어 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요, 그 난간을 만들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라. 성진이 집에 그 난간을 만들어야 허가 낸다 그러죠. 그 법이 맞는 법이거든요. 난간이 없으면 준공이 안 나. 떨어지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난간을 만들어야 하는 난간. 그러니까 그런 것이 3,400년 전에 기록된 율법에도 그 집을 짓거든 난간을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선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어떻든 하나님께서는요, 뭐든지 혼합되는 거나 혼잡되는 거나 혼합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순수한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는 소나 나귀를 결의해가지고 밭을 갈거나 하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걸 입지 말라. 입는 겉옷 네 귀에 옷술을 달아라. 그거는 그 마음이 교만하지 말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가 동침할 때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느라 하면은 그 처녀의 부모와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 장로에게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이 이 사람의 아내를 주었더니 그가 미워해가지고 비방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처녀 딸을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이제 생트집을 잡는다 하면서 그 첫날 밤에 자리 옷에 피 묻은 그 증거를 가져가가지고 재판 때 증거가 되게 해라. 그리고 다시는 그 여자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하지 못하게 하고 벌금을 100세겔을 내게 하라 그러면서 그런 거 함부로 못하게 해놨습니다. 20절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진짜 처녀인 표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결혼하기 전에 아주 그저 문란하게 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거든. 처녀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여자가 역사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만큼 혼전 순결을 지켜나가게 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런 사례는 뭐 혹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흔치는 않은 일이었고 신약 시대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보태는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치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죠. 목적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악을 제하는 겁니다. 처녀인 여자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에서 만나 통관하게 되면 그들은 둘 다 죽게 되는데 처녀가 남자에게 이제 길에서 성폭행을 당하거나 했을 때
여자가 소리 질렀다면은 여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뭐 지금도 뭐 성폭행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뭐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남녀 관계는 우리나라 지금 헌법은요 간음죄는 없습니다. 성인들이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거는 간음죄는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이 세상 뭐 일본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폭행은 안 돼. 그거는 이제 심각한 범죄로 다루는 거죠. 28절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50세겔은 위자료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처녀를 욕보여서 평생에 그를 버리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처를 들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들어 있었잖아요. 루벤이 자기 서모 비라와 통관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율법 이전에 있었지만은 율법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23장을 23장, 24장, 25장 이렇게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살아가는 중에 이런저런 범죄가 발생하게 되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얼른 듣게 우리가 너무 엄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여 악을 지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문란해지고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한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법의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